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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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애굽을 나와가지고 기껏 살았다 싶었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무너뜨려졌던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러한 증거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기대감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내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서 찬양하라고, 호흡 있는 우리들 다 찬양하겠다고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아멘.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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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올려서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친다고 아까 찬양을 했는데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회당장 예배를 인도했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딸이 죽어간다고 했을 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러한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기만 하는 자들, 말씀을 믿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앞길 때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믿기만 하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게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인도하신 주의 손을 보라고 이 시간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더 찬양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을 너희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를 너희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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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능력의 손길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손을 보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이 첫 시간 부족한 입술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긴 연휴를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시고 또 오늘 1교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아 믿음의 출발점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으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주님을 아는 자와 같이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 안에 들어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을 잊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아버지께 고정할 수 있는 간절한 힘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와 같이 우리들도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부어주실 영적 부흥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1교구 인도자 구역장 특송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10월 정기 기도에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 정기 기도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경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부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복의 통로로서 그것으로 남을 섬기며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외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내일 아침은 4장의 말씀,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는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부흥, 이런 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부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는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 두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그 설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 두 부분에 관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 부분인데 베드로는 참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좀 본받고 싶다, 이 정도로 많은 설교학자들이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던 이 설교대로 나도 설교하고 싶다,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설교를 아주 멋지게 감당을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일까? 설교 내용도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지금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태어난 그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은혜를 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설교를 하니까,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 세술에 취한 것 아니냐,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조롱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때 나서서
조롱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이거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요지는 만민에게 내가 종말 때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내 영을 부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불과 피와 연기 기둥의 이적을 베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한 사건이 오순절날 이 사건인 것이지 멀건 대낮에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에 이 사람들이 술 취하여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의 요약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술 취한 것 아니냐,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외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지금이 오전 9시다. 오전 9시인데 이 멀건 대낮에 이들이 술 먹고 술 취할 수 있겠느냐? 술 취한 사건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요엘이 말세에 내 영이 임하게 되면 내 영이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성취로 이 사람들이 지금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방언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베드로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보면 22절 이후에 하나님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 22절부터 36절까지의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이제 시편 16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에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건은 요엘서 2장의 말씀에 성취된 사건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하심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을 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대속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시편 16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다윗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 육체가 온전히 살며 그리고 내 영혼을 서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의 16편의 말씀에 예언된 그런 분이다, 예언된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높은 보좌 위로 올리셨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도 역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날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성취된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 방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말한 것이고, 그리고 시편 16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시고 산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우편에 앉히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데 두 가지 내용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내용 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건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시편 16편의 말씀,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예언한 말씀인데, 그 예언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난 이후에 그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오늘 37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가슴을 뜯으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말씀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토해놓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심령들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심령 부흥, 마음 부흥, 내적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내적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적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3,000명이나 하루아침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외적인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흥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함께 친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는 이제 정말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놀랄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아져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설교를 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잘 풀어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복음을 전달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심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자동적으로 외적 성장과 외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경로를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참된 부흥, 이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 이런 심령의 부흥과 외적 성장의 부흥, 이런 부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